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믿음으로 걷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결정이고 걸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 지인이나 가족을 초대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은 대상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들만 대접하며 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내가 큰 상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들도 큰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줄 수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너가 베풀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예수님께서는 초점이 명확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기브앤테이크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저 하늘의 상이 하나도 없는 짓들이었어요.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너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받았던 비판이 뭡니까?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먹어? 왜 그들과 상을 같이 하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멀쩡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자라야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사라고 여기셨습니다. 줄 것이 있는 자인 거죠. 능력이 있는 자인 거죠. 만약 예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데 다른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 수 있을까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고 가진 자들만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실천하려고 그러면 아마 머리가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활 때에 갚으심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현세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부활 때에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셈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정도 베풀면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에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에 못 지키는 거죠. 시간이 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초대하고 교제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결정이 무엇일까?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날 때, 오히려 주로 나의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쓰는 대상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없는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전부 다 받고, 베푼 만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쉽지 않지만 이 걸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외함을 가지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생각해 볼 주제들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하여서 넘어갈 수 있는 류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상고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안에 부활 때에 받을 그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늘 믿음을 따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 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충분히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한, 서로 주고받는 일이 가능한 자들이 아니라 없는 자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여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관심 가지며 마침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삶을 내어주며 걸어가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